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30일만 참아봐요라는 토픽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 기간을 7말 8초라고 하죠. 가장 휴가 기간으로 많이 보내는 7월 말 8월 초입니다. 어디 놀러 갈 수 있습니다. 어디 쉬러 갈 수 있고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사수하였습니다. 주일 11시 이 시간 우리 대구 청구교회당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온 이 시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을 때요. 여러분, 뭐가 전심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70% 정도 주님께 드리면 전심일까요? 한 80%? 신경을 써서 99.9% 드리면 전심일까요? 전심은 우리의 마음 전체 100%를 의미합니다. 100%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죄인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왜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까? 먼저 다가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심으로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의 전부와 예수님의 다가오신 전부가 만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이 긍휼한 손과 이 땅에서 발 딛고 있지만 우리의 비루한 손이 하늘을 향하여 뻗을 때에 이 손과 손이 맞닿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하늘의 긍휼과 은혜, 사람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헌신과 감사,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전심으로 오늘 주를 찾고 찾으며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기를 말씀으로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진정한 예배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장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배경이 이렇지요.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이 금신상을 만들고 전국 각지에 엄포하며 명령합니다. 나팔 소리와 그 외에 여러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울릴 때에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각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지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왕의 명령대로 나팔 소리와 여러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일제히 금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떤 한 갈대아 사람이 가만 보니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보고 3장 8절에 보니까 그 갈대아 사람이 세 친구를 참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소했다라는 말 쉽게 말해서 꼰질렀다 이 말이죠. 참 자기나 잘할 것이지 지금 가만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하니까 잘 걸렸다, 왕에게 참소하러 쪼르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장 9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아부를 떠는 모습을 보입니다. 쪼르르 달려와서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너희 세 명 잘 걸렸다. 오늘 한번 날 잡았다. 왕이여 아니 글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도 절을 안 하고 있더이다. 왕이여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했을까? 이유를 찾아보면요, 2장에 가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꿈, 일종의 악몽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는 때에 온 나라의 이 술객과 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라 라고 모으는 장면이 있습니다. 2장 2절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박수와 술객, 점쟁이, 그리고 무슨 술사라고 했습니까? 갈대아 술사. 그러니까 이 지금 참소한 갈대아 사람들은 다니엘 시대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갈대아 민족을 의미하는 그런 뜻보다는 이렇게 갈대아 술사들을 의미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 바벨론의 일종의 박수와 술객과 같은 머리가 똑똑한 양반들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지혜자들보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훨씬 더 지혜와 명철함이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2배 정도 뛰어나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몇 배나 뛰어났을까요? 1장 20절을 보십시다. 1장 20절 빨간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몇 배라고요? 10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어디 조그만한 도시입니까? 제국입니다. 그 시대를 제패하였던 부국강병한 나라의 1인자, 그 바벨론입니다. 나라가 작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공부 잘하는 걸로 1등 해도 전국구에서 대단하다 소리 듣는 그런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바벨론 온 나라 각지에 있는 박수와 무당과 술객과 지혜자들, 갈대아 술사들을 다 모아놨는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몇 배나 뛰어났다고요? 10배. 2배만 뛰어나도 와 정말 날고 기는 놈들 중에 더 날고 기는 놈이 들어왔구나 생각할 것인데 10배나 뛰어났다, 압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이 갈대아 지혜자들이 새 친구들을 보면은 배앓이가 꼴리는 것이죠. 배가 아프는 것이죠. 와, 우리도 한 똑똑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쟤네들은 뭐냐? 시샘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참소했습니다. 왕은 그 참소의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요. 너희들이 정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나팔 불 때 그 외에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절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들을 능히 나의 손에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이가 누가 있겠냐?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그냥 앉아 계십니까? 일요일이 되었네, 11시가 되었네,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나와야지. 아니면 정말 전심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까? 오늘 이 세 친구의 고백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절하지 않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들의 고백은 단순히 목숨만 건 것이었습니까? 잘 보십시오. 1장과 2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가 온 나라 지혜자들보다 몇 배가 뛰어났다고요? 10배. 그래서 결과적으로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온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 가운데에 어른으로 삼고 그 지혜자들 가운데에 장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총리로 삼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을 이렇게 다스렸고, 다니엘은 왕궁에 남아서 왕의 이러한 국사와 일들을 함께 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친구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가진 거 없어서 우리의 목숨 걸 겁니다, 이런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고백이 되어도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누가 함부로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말하는 고백은 그동안 1장 2장에서 일어난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명예, 편안함과 다복함,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층에 있다면은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국의 지도자 중에 하나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겠죠? 그것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왕의 손에서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임을 신뢰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 내 생명보다 귀한 절대 가치로 인정하며 나의 목숨보다 귀하고 귀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세 친구들의 당돌한 모습에 화가 납니다.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하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때 7배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풀무불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의 평균 온도는 약 1000도 정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7000도까지 올려라 라는 말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 화력을 이렇게 불을 떼어라, 얘네들을 7배나 더 불을 떼어라 라는 말은 얘네들을 그냥 죽이지 말아라, 최대치로 떼어라, 어디 얘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보자 라는 느부갓네살의 도전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세 친구들을 결박하고 끌고 들어간 병사가 그 화력에 불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박되어 들어간 세 친구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다 함께 3장 24절 25절 빨간 글씨 읽어보십시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동행하게 하셔서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채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결박된 3명이 들어가나 결박되지 않은 4명이 풀무불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박된 3명이 들어갔지만 결박되지 않은 4명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비록 세상은 우리를 결박하고 7배나 더 위협하는 죽음의 문턱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보다 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정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결박되지 아니한 주님과 동행하는 4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기쁨이 그 순간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이 상상이 되십니까? 새 친구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새 친구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 들어가자. 새 친구들이 두려움으로 끌려갈 때에, 결박된 채로 끌려갈 때에, 결박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주의 사자와 불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왔을 때에 그 감격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친구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3명이 결박되어 들어갔는데 4명이 결박되지 않은 채로 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자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새 친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도 북동쪽에 가면은 메그할라야라는 주가 있습니다. 메그할라야 주에 가로 산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로 산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로 부족이 있는데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세기 동안 되게 원시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사냥, 채집하면서 다녔던 부족인데요. 이 부족의 별명이 헤드 헌팅 트라이브라 해가지고 사냥을 하면은 목을 잘라서 들고 다니는 그러한 조금 잔인했던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목을 잘라서 들고 다니는 그러한 부족이었죠. 그런데 최근 인도 인구 조사에 가로족의 무려 95%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응답했다 합니다. 이유가 어찌된 일인고 하니 1800년대 후반 인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인도의 북동부를 중심으로 하여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에 한 선교사님이 가로 부족을 만나게 되었고 가로 부족 가운데에 녹생 마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녹생 마락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2 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녹생을 시작으로
가로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로 부족의 족장인 녹마라는 족장이 있습니다. 이 녹마라는 것은 족장을 녹마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녹마가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느 날 불시에 녹색마락 가족을 잡아들였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공개 처형하겠다. 이 녹마 족장에 엄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녹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로어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순이 자만 안가 자리깬 안가데 레필자와,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녹색마락의 이 말에 족장이 화가 나서 그의 두 아들을 화살로 쏴라 지시했습니다. 두 아이가 땅에 쓰러집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아빠와 엄마가 봅니다. 족장은 다시 겁박하며 묻습니다. 신앙을 버려라 녹생. 너는 이미 두 아들을 잃었지 않느냐? 이제는 너의 아내의 차례다. 녹생은 고백합니다. 비록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화가 난 족장은 아내에게 화살을 쏴라 명령합니다. 아내도 두 아들의 뒤를 이어 땅에 쓰러지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마지막으로 족장은 녹생에게 말합니다. 녹생, 마지막 기회다. 신앙을 부인해라. 예수 믿는다 하지 말아라. 녹생은 말합니다. 내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뒤에 있습니다.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족장은 녹생도 마지막으로 활로 쏴 처형했습니다. 이 녹생의 고백은 훗날 인도의 민요와 합쳐져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녹생 가족의 죽음 이후에 족장 녹마는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저 예수라는 사람, 다른 나라의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녹생 가족은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는가? 죽음을 선택하면서도 그 말 한마디 부인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믿는 예수는 분명 무언가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들이 믿는 예수를 알고 싶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족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부족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 가로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95%라는 힌두교가 주가 되는 인도에서 95%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로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전부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의 전부가 만날 때 진정한 예배가 완성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그때 비로소 설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능히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풀무불에서 그렇게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니엘 1장, 2장에 또 3장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근데 4장, 5장, 6장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망하고 다시 세워지면서 세월이 많이 흘렸습니다. 무려 70년이나 흘렀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다니엘을 보시면요, 벨사살 왕이 잠깐 등장하고요,
오늘 6장의 왕은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다리오 시대 때까지 그때에도 제국의 지혜자로, 바벨론 시대에도 지혜자 중에 어른으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지혜자 중에 지혜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시대가 이렇게 70년이나 흘러도 지혜자로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다니엘이라는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청년이다, 지혜의 대명사이다, 공부를 너무나도 잘해서 이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인재 중에 인재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두고 똑똑했다, 와 정말 똑똑했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정말 대박이다, 10배, 100배, 1000배 정말 똑똑하다, 여기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1장의 강조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왔다. 여러분, 포로가 장난입니까? 포로로 안 끌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살아 있다 보니 포로로 끌려와서 어쩌다 보니 왕실 공부를 한 것입니다. 2장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좀 너무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꿈을 내가 말해줄 테니까 해몽하라, 이것이었습니까? 아니었지요. 내 꿈을 너가 말도 하고 해몽도 해라. 꿈도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의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과 점장이들과 무당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맞힙니까? 왕이시여, 꿈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너 수작 부리지 마라. 그리고 다 처형했지요. 그때의 홧김에 온 나라의 지혜자들이 처형당하는 명단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2장에 보면요,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여 준 것이죠. 그러니까 1장의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 죽지 않다 보니 포로로 잡혀온 것이고, 2장의 다니엘과 친구들은 곧 죽을지도 모르는,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사실상 처형대에 들어간 죽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몇 번씩 바뀌고 제국이 바뀌면서도 그 70년의 생활 동안 변치 않고 제국의 지혜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다니엘이 정말 똑똑했구나, 머리가 좋아도 어마어마하게 좋은가 보구나, 여기에서 적용을 잘못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이렇게 좋은 대학 가게 시키고 좋은 일을 하게 시키고 그러면 세월이 바뀌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70년간 제국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지혜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6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6장, 이제 80대의 노인이 된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이유를 6장 4절에서 우리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6장 4절 빨간 글씨 읽어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멘. 70년 전에 3장에서 갈대아의 지혜자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할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셈이 나니까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어서도 이 나라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발할 근거가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없다, 찾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좀 리액션을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좀 놀라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온 나라의 이 네로라 하는 바벨론 온 지방의 전교 1등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2배만 공부 잘해도 이놈들은 진짜 남놈들이구나,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10배나 뛰어났다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비슷하게요, 제국의
총리와 고관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다니엘을 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인간 없다고. 여기 있네요. 다니엘입니다. 제국의 총리들과 고관들이면은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털으면은 먼지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털면은 먼지를 엄청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이 국사에 대하여서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근거를 찾았는데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민첩하여서 왕의 이러한 마음을 이미 꿰뚫고 왕이 필요한 대로 지혜를 알려주고, 그거를 보니까 시샘이 나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는 흠잡을 게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께 교묘하게 한 법안을 제안을 하고 통과시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6장 7절인데요. 빨간 글씨 읽어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시작. 이제부터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수했던 갈대아 지혜자들의 사건, 풀무불 사건과 오늘 겹쳐지지 않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참소하고자, 어떻게든 다니엘을 제끼고자 교묘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어디로 보내자고요? 사자굴로 보내자고요. 이제부터 며칠간이요? 30일간. 여러분, 이에 다니엘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의 참소가 빗발칩니다. 이제 사자굴에 꼼짝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을 읽어보시면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아꼈던지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든 사자굴 행만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만 이미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쾅 찍어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죠. 역시 제국 어디 작은 도시입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우리 오늘날 기술이 발전한 우리나라라 할지라도 어떠한 법령이 시행되기까지는 뭐 올 말부터 부분 시행합니다. 내년에 언제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옛날 시대는요, 왕이 어떠한 명령, 법령을 공포할 때에 그것은요, 만약에 내가 오늘부터 A 하기로 합시다 이래 했는데 왕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다 철회, 오늘부터 B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A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듣고 온 지방으로 전령을 보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B로 바꾸겠다라는 전령들이 다시 가게 되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어저께는 A라고 들었는데 A대로 안 하니까 B대로 안 하니까 처형당하게 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의 황제들은요, 본인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철회하지 못하는 그러한 법 제도를 제국이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그것을 다니엘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이 법령으로 왕조차 철회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왕조차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막고 싶습니다만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희 고향 하동 옆에 광양이 있는데요, 광양 제철소가 있습니다. 제철소에 한 번씩 견학을 가면요, 저기 앞에서 용광로에서 철을 만드는 게 보이는데, 거의 여기서 저 끝에 있는 철 만드는 기계가 있지만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가까이에서 잘못하면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틀림없이 죽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오늘 에베랜드 당장 가보셔가지고 사파리 차에서 내려보십시오. 사자, 곰, 호랑이 많거든요. 틀림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 동안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풀무불에서 새 친구들은 7배나 뜨겁게 하라는 왕의 엄령에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도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로 낫게 되었습니다.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새 친구들과는 또 다른 예배의 자세,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예배의 자세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1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도 예배했습니다. 하던 대로 예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예배한 것은 목숨 걸었단 말입니까? 안 걸었단 말이겠습니까? 건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면은 무슨 말일까요? 그 옛날 일장의 포로 시대 때 끌려와서부터 마음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채식을 하겠습니다 해도 얼굴이 반지를 했던 그때부터 이미 무려 지금까지 70년간 다니엘에게는 몸에 예배의 흔적이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예배하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아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훌륭한 예배의 훈련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70년이 흘렀다고 했죠. 70년은요 365일이 70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요 25,550일이 70년입니다. 대충 어림하여서 25,000일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서는요, 다리오 왕이 고관들과 총리들에 의하여서 도장 찍은 조서의 내용은 30일만 참아라라는 내용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비율을 따져볼까요? 70년이 며칠이라고요? 25,000일. 25,000일 가운데에서 30일 정도만 참아라.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25,000일 중에 30일이라는 것은 25,000분의 30, 어림하면요 0.12%입니다. 99%를 하나님께 다 드려라. 0.12%만 나에게 줘라.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휴가철이면 교회 안 오고, 언제부터 예배에도 방학이 있다, 좀 쉬자. 여러분, 전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 이후로부터 애들 열 조금 나면은 교회 안 오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언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열나도 교회에 와서 열났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열 조금 나면 아싸 오늘 교회 쉬자. 애들이 열이 나서요 안 가겠습니다. 제가 열이 있네요 안 가겠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조퇴해도 되는 그런 학교처럼 됐습니까?
휴가 기간에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 기간에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것을 휴가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번 한 주 좀 어떻냐, 여러분 그러한 인식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러한 인식으로 교회에 빠지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한 인식으로 교회에 나와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거의 한 지금 40분 가까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띠링 핸드폰 울립니다. 뭐지?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대답이 많이 없네요. 큰일 났습니다.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우리 집에 내가 에어컨 틀고 나온 게 아닐까? 그 문제 아닌가? 갑자기 연락도 없는 나의 가족이 연락 와가지고 막 큰일 났다라고 문자 온 게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래 보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별거 아니네. 동구에 실종된 누구 씨를 찾습니다. 뭐 30도 40도 올라갔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유의하십시오, 이런 문자죠. 그럼 그냥 끄면 되는데 띠링 카톡이 와 있네요.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근데 왜 봅니까? 여러분 핸드폰 지금 다 집어넣으세요. 습관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영화관에 가서도요, 그 3시간 가까이를 앉아 있으면서 집중하여 보면서 옆에 사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얼마나 눈치 줍니까? 하면서. 근데 예배 시간에는 왜 이렇게 잘 봅니까? 예배 습관을 그렇게 들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25,550일 중에 30일이면 0.1%입니다. 다니엘 나이가 80대 중반 정도로 친다면은 3만 1 정도를 평생 살았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요, 0.1%입니다. 0.1%에 그거 잠깐 주는 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30일만 참아봐라. 아주 조금만 양보해라. 내가 니한테 뭐 5% 원하더냐? 10% 원하더냐? 0.1% 아니 0.01%만 좀 주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의 뱀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막 잼을 만들어서 먹고 난리가 나고 막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랬습니까? 한 입만 먹어봐라. 출애굽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고 죽었는갑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절 한 번 딱 한 그거.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을 때 그냥 빰빠밤 울려 퍼지면은 절 딱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유혹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해볼만 한데? 내 삶의 0.1%? 0.01%? 할애할 만한데? 이게 유혹입니다. 아주 잠깐만 우리 삶의 0.1%, 지난 7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엘아 너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30일만 좀 참아봐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도 하던 대로 무릎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0.1%도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오늘 40도까지 올라간다죠? 좀 쉬면 안 되냐? 예배 다음 주도 있지 않느냐? 오늘 기분도 꿀꿀하고 영 별론데 오늘 예배 쉬면 안 되느냐? 오늘 너 여자친구가 오늘 오프라면서 오늘 그냥 여자친구랑 놀러 가면 안 되냐? 남자친구가 오늘밖에 시간 안 된다는데 가면 안 되냐? 귀한 손님이 마침 주일에 왔는데 오늘 잠깐 빠지면 안 되느냐?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 목숨은 걸고 알고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던 대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그 순간 속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70년 전 갈대아의 지혜자들로부터
참소를 당해서 예배 위기를 겪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7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고관들로부터 그 계략으로 인하여서 역시 예배의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흘러도 사탄의 유혹은, 세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이 여전히 있고 그 위협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 지금도 경계해야 될 것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우리의 틈을 파고들어 가지고 잠깐이면 된다, 하루면 된다, 30일만 참아봐라, 네 인생 0.01%만 양보해봐라 라고 속삭이는 세상 가치관이며 사탄의 유혹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부를 드림이, 우리의 목숨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하여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일상의 상황 속에서는 하던 대로 타협 없이 끝까지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를 종합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우리 한 번만 더 전심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풀무불에서도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를 치는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지 있지 않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총리들과 고관들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0.1%만 할애해봐라, 타협을 제시하는 사탄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에 왜 없습니까? 그때에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나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적은 어디 적은 도망갈 줄로 있느냐? 믿습니다.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0.1%조차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다한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며 우리의 예배할 이유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다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손을 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하나님 구원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능력을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섬기는 목숨 거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일상 속에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이 예배의 요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다한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사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나를 더 만나기를 원하시며 나를 더 기다리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도 감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라보며 위기 속에서 목숨 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함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